미션 365 폴레 폴레니 무엔더 하라까 하라까니 하이나 바라까라는 케냐 스와힐리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고 빨리빨리 하는 것은 축복이 없다라는 그런 스와힐리어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모든 그 삶의 속도는 사실은 이 일반 서방 세계의 그 삶의 속도보다는 좀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천천히 가는 것이 또 아프리카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3년간 케냐에서 선교를 하셨던 우리 김찬경 선교사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전에 케냐에서 한번 뵀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또 이 지금 미국 방문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또 좀 좋은 여정을 갖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또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좀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어렵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 주님이 이루시는 선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선교의 긴 여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케냐에서 사역하신 지가 지금 23년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네. 뭐 참 오랜 시간 그렇게 하셨는데 케냐가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바뀌었고 또한 가장 바뀐 것이 심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도로망, 정말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또 시외 하나의 고속도로도 지금 건설되어 통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중심으로 변화되지만은 하나의 수십 킬로, 100킬로가 떨어진 내륙 지역에 가면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직도 옛날 모습하고 지금 또 발전된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군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나이로비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일단은 외곽을 잇는 도로, 고속도로가 나이로비 하나의 중심지하고 연결이 되어서 교통이 좀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많이 개수되고 또한 확충되고 있어요. 그러나 영국 당시 건설할 때 계획도시가 그때는 수용 인구가 20만이었는데 지금은 슬럼가를 포함하면 400만으로 포화 상태고요. 교통 하나의 자동차 수가 아침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의 교통 트래픽 잼으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년 전에 제가 있던 선교지 또 방문하다가 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도심에서 공항까지 한 20분 정도면 보통 가는데요. 옛날에는. 근데 점심을 조금 여유 있게 먹고 출발했는데 2시간이 걸려도 공항에 도착을 못해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지금은 한 30분 거리라고 보통 타운에서 하지만은 네. 비행기를 타려면은 적어도 비행기 이륙 시간에 5시간 전에는 나이로비에서 출발을 해야 네. 제 시간에 도착하고 수속을 하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그 당시는 사실은 도심에서 공항까지 한 20분이면 넉넉하게 갔었는데요.
요즘은 또 30분도 아니고 이제는 2시간이군요. 네, 하여튼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네. 케냐에 그 파송 받으시고 그때 출발하셨을 때 뭐 교단이나 우리 선교사님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기독교 성결교회 해외 선교회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1993년 10월 10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곧 이어 케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보면 자격은 없지만은 제가 첫 파송될 때는 나이로비 바이블 칼리지의 교수와 그리고 학장직으로 파송을 받아 한 텀에는 5년간은 나이로비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999년부터는 나록에서 내륙 쪽으로 내지 쪽으로 7km 떨어진 해발 2100m의 고지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 당시 좀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출발하실 때 그 연세가 조금 있으셨겠네요. 그 당시 나이가 만 54세였습니다. 네. 요즘 같아서는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많으시면 잘 뭐 선교단체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예. 우리 교단에서도 만 40세가 넘으면은 네. 파송 기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네. 그저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저 만 76세입니다. 네. 76세까지 지금 현역으로 선교지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또 선교사님 뭐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뭐 지난 23년간에 어떻게 보면 또 마사이 또 사역의 중심으로 또 큰 일도 이루셨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조금 아까 나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또 잘 모르실 거니까 그 나이로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록은 어떤 도시고 어떤 방향인가요? 나록은 원래는 마사이의 본거지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비에서는 약 170km 떨어진 서쪽으로 마사이 마라 가는 중간 지점이 나록 타운입니다. 네. 그 나록이라는 게 제가 기억한 거는 뭐 마사이 말로 검다라는 그런 뜻이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물이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블랙 워터라는 뜻이죠. 그 워터가 그 앵까레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원래 땅 이름이 그 저 검다, 그 물이 검다는 그렇죠. 뜻이었군요. 그렇군요. 저도 나록을 지나갔지만 거기에 먼지도 많고 전에는 한참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 마이마이에서 나록타운까지 포장은 했다고 하는데 3개월, 6개월이 시작도 마치기 전에 뒤에서는 또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이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2010년도에 전부 다 마이마이에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또 그 마사이 마라가는 중간에 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선교 그러니까 그 관광지죠. 마사이 마라. 그래서 더 아마 번화가가 되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랬죠. 마사이의 하나 유명한 국립공원이면서 관광지역으로 마사이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이고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유명한데 뭐 선교사님 동물은 아주 실컷 보셨죠? 그저 몇 번 그저 선교팀들과 함께 그저 마사이 마라에 가서 뭐 여러분 수많은 떼가 몰려다니는 거 이동하는 모습
직접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선교 사역지, 네, 그 호산나 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그 호산나 센터가 그러면 나로 그 타운에서 한 7km 더 들어간다고 예, 그러셨나요? 7km 정도 하나의 북쪽으로 네, 들어간 내지입니다. 네, 거기에는 문화시설, 전기나 전화, 수도 그리고 모든 학교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네. 뭐 마사이 땅의 특징은 아주 광활한 광야고 또 지형이 높은 곳도 있고 한데 지금 그 호산나 센터 지금 사역 그 하시는 데가 그 고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발 2,100m 고지입니다. 네, 처음 가신 분들은 여기는 불모지라고 선교 팀들이 와서는 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 불모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옥토로 바뀌고 또 그리고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지금 현재는 거기는 복된 가나안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기서 또 이렇게 사역을 이제 23년간 또 지금도 사실은 현역으로 계속 선교를 하시고 아마 우리 현역 선교사님들 중에는 연세로 치면은 정말 고령에 속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사역이 많이 안정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하시는 그 사역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역 내용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과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하나의 우리들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역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깨닫고 지금 교회가 먼저 건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출석 교인은 그저 평균 250명에서 350명 사이로 출석하고 그 다음에 출석 등록 교인은 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교회가 그 지역에서 17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교회가 세 교회는 건축되어 봉헌이 되었고 두 지역은 아직도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또 사역도 하시죠. 예, 그 교회는 이미 우리 호산나 컴파운드에 있는 선교센터 지역은 있는 NLA 교회는 지금 자립하고 있습니다. 네, 한 그다음에는 400명이니까 뭐 사실은 그 대교회거든요. 마사이에서 보면. 네. 그러나 마사이는 오늘 우리들이 보는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는 분이 거의 없고 그들의 주 생업은 하나의 목축입니다. 네, 그렇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아니하고 이동을 하면서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늘 이동하는 부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에 정착의 교회를 많은 수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차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네. 예, 저도 뭐 마사이에 있었지만 400명이라는 이 등록 교인의 숫자는 뭐 이거는 정말 여기서 치면은 대교회거든요. 예, 제가 뭐 누구보다도 이거는 잘 이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하시는 사역 중에 유치원 또 초중등학교 이렇게 다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회가 건축되어서 봉헌되는 것은 2011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원래 시작은 5명이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가축이 지나가면 먼지가 있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바람이 휘몰아치면 먼지 때문에 엎드려야 할 그런 경우가 있었고, 혹은 갑자기 폭우가 올 때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기에 피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 하나님 너희들의 관심이 있다, 교회가 있어서 가축이 지나든 비가 오든 바람이 휘몰아치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너희가 종이에 적어. 그들이 교회당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차이르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하이에나가 왔다 갔다 하고 코끼리 떼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밤에 갑작스레 병자가 있으면 간단한 약, 피 흘려 죽은 자들의 치열할 수 있도록만 하는 그런 약, 이런 간호사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필요한 거 적어. 그래서 클리닉 센터, 그 적은 것을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여 올리고, 그것이 2010년 초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10년 안에 그 모든 것이 응답받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이 처음에는 65명으로 공부를 했으나 나중에는 조정을 해서 두 번 40명이 되고 20명씩,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쿨은 지금 학생 수가 400여 명입니다. 네. 그리고 클리는 현지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마사이 안에 사실은 이런 교육센터가, 물론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또 그 다음 마사이의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교육센터가, 학교나 이런 것이 세워졌다는 게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의 그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호산나 센터와 선교가 진행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마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코끼리가 춤을 추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스와힐리는 모란이라고 그러죠. 네, 마사이 모란. 예, 예, 전사들. 그들은 네. 워리어, 전사입니다. 그들이 코끼리가, 그때는 펜스도 없었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마사이 마라에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 계곡으로, 우리 있는 현장에 계곡까지 와서 현장을 휩쓸고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아스칼이죠. 네, 그 지키는 사람. 네. 워치맨 가드가 와서 지금 코끼리가 하나의 와일드하고 거칠고 살았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여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막지 않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나 우리 가족은 여기 비가 오니까 임시 집에서 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흥건한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엎드려 기도하마. 그리고 결국 몇 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 아스칼이, 하나의 경비원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선교사님 빨리 나와보래. 그래, 너가 코끼리한테 어떻게 됐는가? 아닙니다. 그래, 나가보니까 펜스에 없었지만은 그 눈에 안 보이는 라인이 있습니다. 경계선. 네. 그 길을 따라서 맨 앞에 리드가 쓰고 전부 한 30여 마리가 일렬 종대로 지나가는 꼬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때 그 아스카리가 한 말이, 하파 있고 문고. 예, 여기 하나님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아멘.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이 2번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 말을 네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더니 너 지금 정신이 좀 돌았다. 네. 수백 년 삶 속에 그런 사건을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네. 너 지금 선교사한테 돈 얼마 받는다고 너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그들이 확인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2010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이 2011년 1월에 우기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때도 똑같이 예. 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코끼리를 춤추게 했습니다. 네. 아멘. 한 발 들어오고 뒤로 나가고 앞으로 와려고 들어왔는데 또 나가고 그렇게 예. 해서 한 25분 이상 30분을 하다가 똑같이 그 당시는 아스카리가 15명이 활, 창 네. 다 준비하고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일렬 정도로 하나님 이끌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그들은 아스카리는 교회 나와서 밤에 워치하니까 잠잤지만은 그 믿지 않은 그 15명의 그의 친구들이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는 사역하면서 제자를 양성해서 대학원 졸업시켜서 작년에 8월에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연장 그리고 선교국장 2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안수를 시켜 지금 정상적으로 목사 하나의 안수받은 목사로서 업무를 분장하여 지금 다시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마 이 그 코끼리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케냐나 아프리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를 건데요. 저는 이제 거기 현장에 저도 마사이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사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사실은 예, 사자는 뭐 전사 시간에 그 사람들 잡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끼리는 워낙 거칠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워낙 크고 예, 한 번 나타나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예, 뭐 다 놓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예, 그런 동물입니다. 거기 그 동물의 왕국에 거기가 그 마사이 마라 다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선교사님의 간증이 짧고 간단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그 코끼리 떼와 그 가깝게 만난다는 거는 또 그 집 주위로 지나간다는 건 대단한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2번을 지켜주셨다는 예, 그런 간증입니다. 제가 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다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예, 그런데 또 마사이족은 사실은 뭐 워낙 많이들 알려진 그 유명한 이름의 부족인데 그 마사이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마사이족은 유목민으로 가축을 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저희 있는 지역도 사바나 사막입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의 모든 식물 같은 거는 전부 가시, 덤불 혹은 가시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그 가시나무와 거의 비슷한 종류로 그것이 100년 또는 그보다 더하게 한 거는 큰 나무가 되어서 지금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크질 못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은 주식이 육식입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그 말은 동물을 잡으면은 피를 마시는 부족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주술 신앙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지역마다 하나의 주술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돼가지고 그 부족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추장 최어맨도 부인이 셋입니다. 그래도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그들의 집 주택은 옛날 한국에서는 헛간보다도 더 못한 거죠.
높이는 1m 정도, 조금 더 크거나 그것을 나무로 얽어서 소똥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벽으로 만들어서 칠하고, 그리고 지붕은 하나의 갈대 숲으로 엎어가지고 하되, 집이라기보다는 방공호 비슷합니다. 일자로 한 것이 없고 넓이도 좁아서 그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통로인데 기어거로 꺾든지 뒤끝자로 꺾어지고 혹은 더 꺾어져서 만드는 그런 집인데, 외부에서 보면 집으로 보이지 않고 숲으로 보인 갈대밭으로 보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그들의 생활의 특징이고 하나의 풍습이고 그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네. 저 그들이 주식이 이제 육식이 또 전통적이지만 또 일반 케냐의 음식인 또 뭐 우갈리라는 또 옥수수 가루로 떡처럼 만들어 먹는 거하고 또 그런 주식도 요즘 많이들 먹고 있죠. 일단은 교회를 건축, 유치부가 교회, 선교회 사무실을 만들고 건축하고 봉헌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들이 유목민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금 400명 수용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래 농사를 이미 오래전에 지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컴파운드 내 밭을 곡괭이로 전부 다 해가 개간을 해가 옥수수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옥수수가 열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한국식으로 삶아서 소금을 뿌리고 간을 해가지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것이 날 수 있는가? 그들은 농자,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농사라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걸 개간해 가지고 거기 옥수수를 심어 그것을 열매를 그들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여기 있어야 됐다. 너희 땅에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교회 우리 호사나 컴파운드 앞에 9에이크를 가진 사데라 키시오, 사데라가 땅을 갈아엎은데 그것도 그들이 갈 줄도 모르고 첫째는 나무 뿌리를 캐내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많은 넓은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타운에 인디안들이 하나의 농장 기계를 가지고 대여하는 햇살을 소개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면은 자기들 요청하면은 많으면은 6대4, 6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4는 주인에게 주는 건데 5도 5대5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그들이 다 갈아엎고 그들이 다 씨를 뿌리고 그들이 다 크면은 그들이 다 수확을 하고 그리고 가마니에다가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첫해 50삭스 50가마가 나왔습니다. 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가? 평생에 그들은 듣고 보지도 못한 사건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전부 다 89%가 농경지로 전부 개간을 해서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그들이 헌금 생활을 할 때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가지고 오고 양들, 염소, 소까지 헌물로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굉장한 성과를 지금 이루셨고, 또 마사이 지역이 사실은 케냐 사람들도 마사이 들어와서 살기를 어려워하거든요. 열악하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선교를 이루시고 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정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우리 선교사님의 또 개인적인 일들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모님이 2013년에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2009년도에 그때는 프라이머리 스쿨을 완성해서 봉헌할 때가 2007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2008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바로 그때 2007년 12월 24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부정 개표 사건으로 1250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60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교회와 그리고 많은 주택들이 불태워졌습니다. 네. 그런 사건으로 해서 저희 교회 하나의 부교감 여선생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사이가 아니고 기쿠유 부족이었습니다. 네. 부족 간에는 마사이와 기쿠유는 원수지간의 그런 관계였는데, 일단은 그저 우리 컴파운드 안에도 타부족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서 펜스 하나 다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그분은 밖에다 땅을 따고 집을 지어서 타운에 가서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서류를 챙기러 남편이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데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때 피살되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화장실을 4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엄청난 큰 대공사였습니다. 거기에서 무리가 갔고, 그것이 2008년도에 완성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지만은 마무리하고 2009년 4월에 들어가서 저는 직장암 3기로 대수술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동시에 종합검진을 받아 루게리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것은 의사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우리 호사나 컴파운드 내에 내가 하나님 부르면 여기다가 묻어달라는 묘지까지 정해두었습니다. 매년 가서 검사만 받고 왔는데 정말 2013년에도 갔다가 다시 케냐로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이 아마 루게릭 병으로 알 겁니다. 운동원성 신경질환인데 점점점 신경활동세포 조직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3년간 제가 함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전부 다 목욕시켜야 되고 입혀야 되고 옷 벗겨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또 넘겨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약 3년간 있는데, 2013년 11월 초에 너가지 쓰러지면 너 둘을 만약에 누우면은 누가 어떻게 하겠냐, 그게 내게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그럼 이런 상황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빨리 챙겨서 부킹하고 그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공항에 나갔지만 휠체어에 얼굴 고개도 못 들고, 공항 직원이 다 체킹이 끝나고 이제는 그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기에서 제지를 당하고 현진 닥터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이런 거 보셨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받아라. 그리고 그 닥터가 한 25분 기다리고 왔는데 검사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도저히 의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번 체크업을 했습니다. 혈액, 심장, 박동, 그 다음에는 당뇨, 그 다음에는 모든 체온, 그러나 모두가 다 2번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That's okay, no problem 네. 하고 쌍을 해서 대한항공 카를 타고 지배인에게 부탁해서 중간에 좌석 전체 4자리를 비워서 누워서 한국에 가고, 한국에 도착한 45일 만 12월 29일 날 아침 6시 30분에 조용히
얼굴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루게릭 병이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사모님이 가셔서 그러니까 선교 하시기 시작한 게 그 10몇 년째 되신 때인가요? 바로 케냐에 간 지가 20년 되던 해입니다. 아, 20년 사역하셨고, 네, 그러셨군요. 21년째가 됐죠. 네. 그래도 뭐 정말 그 귀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가셔서 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여정으로 또 그 선교사로 그 일들을 마감하신 게 참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도 그러면 그때 그 직장암 3기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때는 또 어떤 경과가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병원 그 당시에는 이성도 장로님이 이성도 박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연락을 하고 그분이 직접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고는 우리 아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있다가 늦게 왔느냐고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사역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수술할 때 이런 상황을 주지시켜서 만에 하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사전에 알려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만 수술이 되기에 거기에 우리 아들이 대신해서 사인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저한테 알려주셨고 수술 전에 가운을 갈아입을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신다. 이사야 43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 한 3시간 반 이상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깨었습니다. 호수를 달고 다 했지만은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빼라고 해서 그 호수도 빼내고 직장의 사람의 길이는 보통 길어야 12cm, 보통 11cm 정도라는데 9cm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특수 관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 특수 그 파이프 네.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호수 꼽은 것도 빼내고 하나님이 늘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성도 박사님도 과정에 놀라시고 결국 12분 항암 치료를 9분으로 끝나고 만에 하나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된다는데 9분으로 끝나고 검사하니까 아무데도 이전이 전이된 곳도 없어서 케냐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거기 가면 내가 거기 안 가니? 이렇게 말씀하실게 장로에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셔야죠. 병원에서는 한 1년간은 케냐에 가지 마시고 한국에 있으면서 만에 하나 응급한 상황이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돼 한국에 있으면 빨리 연락이 되고 언제든지 병원에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해 10월 24일 날 항암 치료제를 아마 6개월인지 1년분을 받아가지고 갔지만은 3개월만 먹고는 약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떤 이상이 없었고 매년 나와 검사했지만은 놀랄 정도로 전이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기에 하나의 긴 미국의 선교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참 그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시지만 우리 김찬경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과 두 분의 그 투병과 또 두 분을 통해서 그 선교지 특히 마사이 그 불모지에 이런 그 교회들과 또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고 또 클리닉이 세워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한 선교사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걸 지금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그 선교 그 케냐에 대해서 또 특히 마사이족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0주년 창립 기념 예배 전에 일주일간 부흥성회와 우리 전 지교회들과 합심하여 약 12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계속 중에 목요일 날, 우리는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했는데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추장 최후면을 참석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그분은 엘더 장로 네 사람과 함께 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선포를 하고 모든 교인들과 그 사회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분이 이제 우리 두 선교사님 부부는 마사의 정식 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파파 사루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이름은 마마 나이타 유앙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내 위도 우리 집사람의 위옷을 벗기고 마사의 정장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전적으로 뜨겁게 환영을 받은 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제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클리닉 센터가 좀 더 확충되어야 되겠고 네. 또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네. 기도하면은 무슬림들의 모스크에서 들러오는 알라의 기도성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너는 왜 그러면 방송으로 못하는가? 거기에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바로 제 믿음의 아들 제자 파스터 사이콥을 의논해가지고 그냥 공문을 찍어서 케냐 정보통신부에 발송을 했는데 근 보름 만에 회답이 왔습니다. 호산나 FM 라디오 방송국 허가를 정식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하나의 방송 주파수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방송국 주파수 허가하면 되는 방송 사역이 계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한 가지 한다면은 앞으로 문화 사역 그리고 지교의 확충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FM 방송이라는 거, 뭐 저도 그 케냐에 있을 때 봤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은 뭐 TV나 이런 게 많이 보급이 안 돼서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라디오들 많이 듣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제가 갔을 때는 그 산속에 TV 한 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셀폰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써 5, 6년 전에 하나의 셀폰에 대한 중계탑이 세워지고 네. 지금은 라디오는 거의 국민학생도 그저 7, 8학년이면 가지고 다닐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방송을 잰 거는 그 속에 회교도들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젊은이들은 아주 민감하게 이거 현대 문명과 노래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그들은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성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방송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첨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전도 매체로서 이 방송이 사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우리 바깥 세계는 뭐 셀룰라 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을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지는 이제 겨우 라디오가 보급이 돼서 그게 하나의 문화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말씀 나누면 지금 그 케냐가 앞으로 점점 더 지금 무슬림의 그 도전과 무슬림들이 그 확장이 되고 있는 거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그 케냐 선교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는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가 케냐였고 그 케냐에서 사라 이남으로 밀려내는 무슬림의 하나의 강한 세력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의 방어망이 케냐였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 1993년도에는 무슬림 신자수 통계가 전 케냐 국민의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발표된 거에 보면은 지금 무슬림의 숫자는 케냐 국민이 4천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30% 그들의 말하는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는 무슬림 장관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슬림 장관 수가 전체 장관 수의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지금 다수당의 리더는 두알레라고 하는 무슬림입니다. 네. 이것처럼 강력하게 지금 무슬림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언제 선교사들이 정말 추방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정말 케냐 교회를 깨우고 케냐 목회자들을 깨워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앞으로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웠던 제자를 중심해서 앞으로 현지 목회자들과 더불어 영성훈련과 그리고 영성집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각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케냐는 정말로 가장 아프리카를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무슬림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66년 7년도에 워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무슬림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50년 전에 아프리카 무슬림 포교 전략의 타겟가 동부의 케냐였고 2017년도에는 케냐의 대통령을 무슬림으로 뽑고 그 다음에는 무슬림 국가로 선포할 계획이 50년 전에 세워졌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케냐의 무슬림 성도수를 30만으로 잡았고 그런 포교 전략 미국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미리 무슬림을 알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는 케냐에 보낸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시급한 하나의 과제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 무슬림의 확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금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이 크리스찬 그 아프리카 특히 케냐에서의 그 크리스찬 교육의 중요성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마사에 들어갔을 때는 스와힐리도 결혼한 17살, 15살에도 결혼한 애들은 영어는 전혀 모르고 스와힐리도로 잘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미래에 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이 오시니 임박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니 급선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기에 교회가
봉헌되고 난 다음에 바로 유치원을 개원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에는, 아니 5년 뒤에는 임시 학교를 세워서 학생을 공부시켰고, 2008년도에는 정식 학교가 건축이 완공되고 봉헌되어서 학교를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메인 텍스트는, 주교재는 성경입니다. 교사들은 철저한 신앙인이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의 체험을 한 자가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하고 가르치고 부수적으로 다른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에서는 지금 현재 4학년 이상부터는 원바드에서 나오는 하나의 바이블 타임, 그것을 가지고 한 권씩 다 주어서 거기에 교목이 있어가지고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면은 그들이 부모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들이 앞으로 자라서 지도자가 되면은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바뀌면은 케냐가 바뀐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규모가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규모가 큰 그 선교 센터도 하시고 교회도 하시는데, 지금 그 재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시도록 공급은 하셨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믿음의 선교의 방법으로 그동안 선교를 해오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정이나 또 그 운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벌써 은퇴가 한 지가 6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펀드나 공식적인 지원금은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 선교의 바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그 병중에서도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성경을 공급한 일에 언제나, 때로는 미리 그 교재 대금을 주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가서 도달하고 가르치면 언제나 꼭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제가 섬겼던 나라, 우리 그 케냐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요즘 그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근황, 케냐의 선교사님들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비구주 선교사까지, 그리고 싱글을 합하면 200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입니다. 가족까지 하면은 근 5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지금 케냐에 있는 한국 교포가 1000여 명인데 사실은 선교사 가족이 일반 교포보다는 숫자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보다 더 성서에 기반하고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가,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선교, 하나님이 선교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또 선배로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는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또 우리의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차 없었지요. 전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슨 도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저들이 만든 도끼, 그리고 창, 활, 그들이 나름대로 한 식칼, 이 정도로서도 그 당시에 바울은 선교했고, 비행기 없었지만은 배를 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선교사들이 도시를 좀 떠나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곳의 부름을 깨닫고 가서 사역하면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또 믿음의 선교를 하시는데, 예, 필요한 그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공급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예, 76세의 연세로 또 직장암 그 말기에 또 있으시면서 3번이나 큰 수술을 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그 케냐 선교지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창경 선교사님, 또 사모님은 예, 2년 전에 3년 전 가까이 이미 그 루게릭병으로 케냐에 있으시다가 20년 사역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고, 예,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계속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속 건강하시고, 또 이 귀한 사역들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그 동역자들, 또 좋은 그 교육가들, 또 간호사들, 예,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 거기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한번 작별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선교 현장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정말로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여건이 어렵고, 때로는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였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케냐 마사이족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김창경 선교사님의 그 마사이 선교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그냥 방송을 듣고 흘러가시는 게 아니고 꼭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필요한 그 물질도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정말 그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마사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스와힐리어로 작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마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 과헤리니 문구 아키바리키에. 예, 모든 선교사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선교사님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예,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